안녕하세요. 4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렀고 또 닥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항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00명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눈에 보이는 징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에 이제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징표를 보이셨지만 이방인 군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세운 사사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그의 자질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과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무엇인가 징표를 보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300명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고 각각 이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든 군사들과 맞설 수 있는 상황, 또 싸울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데도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하면서 전쟁의 주체에 자신을 여호와와 함께 올려놓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학자들은 신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이제 위해라고 하는 문구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신의 이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왕이었고, 기드온은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인자함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300명의 나팔로 적군을 혼란하게 만드셨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들이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은 도망치는 적군을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제외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기드온의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종종 이스라엘이 적군의 패잔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참전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관례였고 관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계산적이어서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이었죠. 그러나 승산이 있어 보이자 기드온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직접 선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남은 인원이 300명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군사를 추가적으로 불러 모은 기드온의 선택이 옳았는가에 대한 이 의문이 당연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지만 기드온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또 전쟁을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기드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에 항상 등장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인 까마귀라고 하는 뜻의 오렙, 또 늑대라고 하는 뜻의 스엡을 잡아 각각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되어지지요.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찾아가는 소심한 그런 겁쟁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을 치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됨이 기드온의 뛰어남과 위대함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를 신뢰하며 철저하게 그분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매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큰 자는 전능자를 알고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작은 자는 자신만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과 상황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것만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속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 지식, 그리고 실력이라고 하는 이 통 안에, 그 박스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나를 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시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의 필요를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